살아가면서 항상 늘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택입니다. 선택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한 선택을 했던 한 인물을 소개함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룻의 선택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을까요?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룻기는 처음부터 좀 음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해석하자면 싸늘하고 쓸쓸하고 또한 으스스하기까지 합니다. 남자란 남자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남게 된 새 과부의 애통하는 소리에서부터 룻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룻기는 이러한 절망으로 계속되어지지는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무엇인가 결단하게 되고 그들은 그 결단에 따라서 각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생깁니다. 그들의 믿음이 처음에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나중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룻기서의 은혜입니다. 말씀에 보면 유다의 한 가정이 흉년 때문에 고향을 떠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사는 데에서부터 이 룻기는 시작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는 뜻인데 웬만해서는 이곳까지는 흉년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해에 가뭄이 얼마나 극심했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고향을 떠난 것은 반드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실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물질도 있고 먹을 식량이 풍족한 상태에서 자기들만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장 21절에서 보면 나오미는 고향에 돌아와서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사실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먹을 것이 없어서 손가락만 빨고 있는데 이들은 자기 것들만 싹 다 챙겨서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들은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생하기 싫어서 자기들만 편하게 살려고 고향을 떠났던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가 한 행동은 전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나오미가 나중에 룻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의 땅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엘리멜렉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준 소유마저 모두 다 팔고 고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엘리멜렉의 신앙을 알 수 있었습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는 그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것 같았습니다. 사실 그의 자식들인 말론과 기론이라는 이름도 썩 좋은 이름은 아닙니다. 말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병에 걸리다라는 뜻이고 기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수척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엘리멜렉이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지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엘리멜렉은 자기 이름은 그렇게 멋있게 지었지만 실상으로는 신앙이 없었고 자식들에 대한 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소홀히 생각하고 살았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엘리멜렉의 결정은 불신앙적이며 또한 이기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모압 땅에서 형통하지 못합니다. 결국 엘리멜렉과 두 아들은 그곳에서 산 지 10년 만에 모두 다 죽어버리고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그때 드디어 나오미가 결정을 내립니다. 나는 다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리라. 그는 더 이상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살던 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가 사실 아닙니다. 고향에 돌아가도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돌아가자고 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동안 남편과 자식에게 이끌려서 마음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세 과부가 함께 살고 있던 곳을 떠나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길에서 나오미는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이 두 며느리가 나와 함께 고향으로 가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은 지금 고향에 돌아가기만 하면 무엇인가 굉장한 정말 좋은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실을 미리 밝히자라고 마음 먹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고향에 돌아가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것이 없고 그들의 고향이 모압보다 훨씬 더 견디기 어려운 율법이 있어서 모압 여인의 사고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려줍니다. 11절과 13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가 했던 말이 참 깁니다. 상당히 긴데 사실 그 핵심은 그들이 지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결국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 과부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은 자의 형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자식을 대신 낳아주면 그것은 새로 생긴 아들이 죽은 자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에 있던 땅은 다 처분하고 왔고 다시 되찾으려고 해도 남자가 없어서 찾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들 셋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떠한 차별이나 멸시를 당할지도 모르고 암호하거나 또한 재혼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며느리는 드디어 결정을 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두 며느리의 길이 갈라집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발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발은 베들레헴에서 입을 맞추고 자기 집으로 즉시 돌아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시어머니와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그를 붙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요 공경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섬기며 따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랐다라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6절과 17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룻은 지금 자기가 선택해야 할 것이 단순히 먹고 사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의 백성과 신을 결정하는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그모스와 모압 족속을 선택하느냐. 그는 지금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설사 더 잃어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그렇다 해도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룻은 단순한 인정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효도 때문만은 아닙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분명히 모두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특권이 절대 아닙니다. 룻이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지금 이 순간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미합니다. 엘리멜렉은 이기적인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땅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정을 치셔서 그들로 완전히 망하게 하고 소망 또한 없게 만들었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모든 것이 한숨뿐이고 이제는 후회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오미가 이렇게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 내가 그때 좀 더 강하게 막지 못했을까? 왜 좀 더 바른 말을 하지 못했을까? 그때 그렇게 고향을 떠나지만 않았어도 이런 꼴은 나지 않았을 텐데라고 후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이기적인 도피와 타락을 하나님께서는 한 귀한 생명, 룻을 얻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결코 다 측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 성을 공격하고자 할 때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을 자신들에게 주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2명의 정탐꾼을 따로 보냅니다. 그들은 거기서 한 귀중한 가정, 라합의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손길을 절대로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 위에서 보시고 더 멀리 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어떠한 처지에 있느냐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룻이 자기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은 그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룻에게는 나오미가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 그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하여 전하게 하심으로 그 듣는 사람이 믿음을 갖도록 하십니다. 가장 좋은 경우가 부모로부터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응하는 것이 대체로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부모님께 참으로 감사함을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혼자서 어떠한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소속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룻은 지금까지 모압 백성 가운데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나오미에게
나를 떠나라고 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시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이 끊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남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미리부터 그 사실을 며느리들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 나를 따라간다고 해도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다. 너희는 돌아가라고 말입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른 것은 그것을 다 알고 사실 따른 겁니다.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가능성조차 희박하고 어쩌면 한평생 거지로 구걸하며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그모스 신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해서 이제 좀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파라다이스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고 싶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서 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룻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이것이 분명히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 중에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성질이 나쁜 사람도 있고요. 또한 교회도 사실은 완전치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어야만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던 것들을 다 벗어 던지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가난하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똑똑하게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무식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건강하게 하실 수도 있고 약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돈이 모든 것을 다 했으니까 돈이면 다 되겠지. 우리 부모님이 부자니까 나의 앞길은 탄탄대로겠지. 이러한 것은 사실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깜깜한 앞날인 것 같아 보여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걸음을 옮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소망과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룻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바로 부르지 않고 어머니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아마 이방인으로서 차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룻은 나오미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그는 이분이 다른 여인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그 다른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룻이 본 하나님은 나오미의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10계명의 제2계명은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타 종교는 알다시피 모두가 다 자기 형상의 신을 만들고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그런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자기를 가르쳐 주신 나이 많으신 선교사님이 얼마나 겸손했던지 자기는 그분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함께 하심을 다른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들에게 불행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믿음의 신앙인들, 그러한 인물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지 않은 것입니다. 모두 다 입으로는 그럴듯하게 얘기하고 포장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말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사실 엘리멜렉과 같은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기적이고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나라를 즉각적으로 포기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자는 아닌지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거짓된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새 옷을 함께 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룻과 같은 선택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또한 빠져서는 안 될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어 보았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룻의 선택을 통해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